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더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전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기적이고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걸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고 또 물에서 빠졌고 다시 건짐을 받은 사건은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태라는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는 것, 그 다음에 물에 빠진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저는 31절 말씀을 보고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은 자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에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첫 번째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러니까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에 하면서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에 빠졌는데 뭐라고 말하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작아지느냐? 답이 딱 나와죠.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두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반대가 이제 믿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담대함, 의심이 없는 것. 그러면 왜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의심이 하고 또 넘어진 것을 기록을 했는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느냐? 바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배 안에는 베드로를 뺀 다른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더 안 좋은 겁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가장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수제자로서의 가장 믿음의 역할을 저는 감당했다고 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배 밖에 있는 이 베드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을 못했냐면 물에 빠진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물론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에도 많이 빠져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풍랑에서 이 죽음의 순간, 이 공포의 순간을 빠져보지 않고는 물에 빠져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물에 빠진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죠. 그러나 빠졌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것도 체험했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배에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걸어가세요. 아직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풍랑이 있죠. 그리고 그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부르짖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건져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배로 왔잖아요. 배로 왔잖아요. 그럼 그때 베드로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왜? 예수님하고 손잡고 오니까. 예수님하고 손잡고 이 물리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 그거는 다른 제자들은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이고 베드로의 체험이고 베드로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 자라느냐? 넘어질 때 자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가 넘어진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실패할 걸 뻔히 아는데도 주님은 보고만 계시고 뒷짐지고 계시느냐?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이 배가 교회 안이에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이 밖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은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 안에 있으니까 물에 빠진 적이 없죠. 실패한 적이 없죠. 그러나 이 믿음은 그 주님이 건져내시는, 그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이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야말로 저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런 말도 못하고 배에서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든 못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왜? 바람이 두려워서. 그러나 몇 발자국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는 걸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성이고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을 가지고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 봐야 됩니다.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한 그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나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세상에서 무너지고 죽을 것 같고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과 손을 잡고 가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체험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도 그 체험과 그 실제적인 상황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이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말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버티다 넘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영혼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부르짖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질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즉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주님도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베드로가 걸어간 이 바다는 말 그대로 세상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몇 발자국만 가면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두렵다 해서 세상에 안 가고 교회만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 발자국을 걷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빠지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면 다시 빠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실패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지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패했다고 너 왜 그 짓을 했냐 그렇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도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참으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으로 저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한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다와 같고 풍랑이 일어난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빠지고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여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물질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패할 것 같지만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나가며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버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